자유주의 문서들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인본주의 정신, 인본주의 영입니다. 사람의 필요, 사람의 관점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관점보다 우선합니다. 서울선언문에 나타난 로잔의 정신, 로잔의 영도 마찬가지로 인본주의 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로잔 문서를 작성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적, 개혁신학적 주장들을 높은 관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이나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인해 복음을 옹호하고 제자를 길러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강화해야 할 충실한 성경 해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간단히 말해 성경 모호설 같은 성경적인 성경관 때문에 총체적 복음이나 급진적 제자도 같은 로잔 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로잔의 신학은 다른 성경관이 필요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선언문 2부에서 선언문 작성자는 성경에 대한 이러한 높은 관점은 항상 복음을 옹호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사명을 강화하는 충실한 성경 해석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성경, 사람들의 사명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서 교회나 선교를 언급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라는 것은 교회나 선교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선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경에 대한 중요한 확언은 성경의 본질뿐만 아니라 해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성경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성경을 해석하느냐입니다. 로잔을 이끌고 있는 정신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해석과 읽기의 성도의 교제가 등장합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와 같은 말입니다. 로잔의 정신이 이끄는 공동체는 물론 교회입니다. 결국 성경 해석과 읽기는 사람의 공동체, 조직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관의 뿌리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만들지 않았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선언문은 성경과 관련하여 현대의 중요한 확신이 모든 시대와 장소의 성도들의 교제와 함께 성경을 충실하게 읽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로잔운동에 침투한 자유주의, 인본주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들이 대언자여,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죄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이것이 현대 교회가 성경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라고요? 로잔운동은 성경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는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읽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말은 화자가 중요하고 그 말을 결정하고 책임집니다. 청자는 그 말을 듣거나 듣지 않습니다. 청자의 해석은 화자의 말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십계명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따라서 서울선언문에 나타난 로잔의 영은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정의합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로잔의 영은 성경의 중심을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인간 저자와 문학 장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백성을 택하신 이야기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된 증거를 형성합니다. 자신을 위해 백성을 택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